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여러 갈등과 고민의 시기를 거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점과 또는 질문을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교회에 다닌 경력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누구 편입니까? 왜 내게 고통스러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지 왜 내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왜 내게 좀 안 주십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니까, 욕구 충족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결국 찾는 것이 자기가 만들고 사람들이 만들고 찾아가서 빌고 비는 지극정성의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핸드폰은 뭐 하는 것이죠? 주로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핸드폰에다 비나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게 진짜처럼 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비나이다 나의 모든 것, 내 필요한 것을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전화기를 우상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길 가다가도 산에 올라가다가도 돌무더기에다가 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돌을 얹어놓고 빕니다. 지극정성 빕니다. 마음을 다해서 빕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대대로 내려옵니다. 종교라는 것을 성립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종교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을 숭배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숭배하는 자들이 지극정성을 드리는 그것을 치성이라고 하죠. 치성으로 존재를 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숭배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오늘 집을 나갈 때 핸드폰 두고 나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자기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통사고를 하거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잠시 이후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핸드폰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핸드폰 들고 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저도 잘 안 들고 갈 때도 있어요.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얼마나 속편해요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 안 들고 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극정성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 지극정성 해줘야만이 그 우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폐기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신, 즉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같이 성도가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피로를 보상을 받는 그런 종교관을 서로가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일반 종교는 신이 존재를 하려면은 그 섬기는 지극정성으로 섬겨야만이 그 신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섬긴 자가 없으면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지극정성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숭배하는 자들의 섬김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앵벌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은 일반 잡신들은 우상들은 성도들의 그 지극정성 앵벌이를 통해서 유지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항상 선언하시고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나타내시고 설명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과 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1장 3절에서 6절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의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계획, 나를 향하신 계획. 이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나를 택하신 목표가 무엇일까?
나를 왜 창조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표 3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표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인간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모든 만물들 중에서 유독 인간들에게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누림의 축복을 주셨다. 세 번째는 뭐죠? 언약을 주셨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들에게는 인간 빼놓고는 언약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었어요. 선악과만 안 따먹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땀을 뻘뻘 흘리며 손에 구두살이 안 베겨도 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재앙이 온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새 창조물로, 새 인간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요,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택했어요? 나를 택하시고. 누굴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세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고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많은 것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 시온이, 하영이가 태중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갈망했어요. 굉장히 갈망했어요. 기뻐했어요. 둘째가 생기면 더 기뻐요. 셋째가 생기면 더 기쁘고요. 넷째가 생기면 더 기쁘고, 다섯째가 생기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느 집은 8씩이나 있어요. 우리는 5이에요. 8 있는 집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제적은 저를 막 좀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힘을 합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자식은 장수에 있는 화살통이 뭐 같다? 화살 같다 그랬어요. 장수에게는 화살이 중요하잖아요. 칼도 중요하지만은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활이 많은 거하고 몇 개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들이 많은 게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방 세계에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어렵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신앙이란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도대로 뭘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인간들아 너희는 왜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어요 라고 큰 소리칩니다. 안식일도 지키고요. 제사도 지키고요. 헌금도 다 하고요.
우리는 지킬 것 다 지켰습니다.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자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데에 거기에 순수하게 쫓아가는,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상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를 만드신 목표예요. 이걸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택하시고, 한 개 더 있잖아요.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건전한 신앙관,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요, 진리요, 또 뭐죠? 복음이에요. 우상은 이게 없잖아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은 누가 있어야 존재한다? 그 우상을 섬긴 자들이 있어야 존재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고 인간이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찾아가요. 인간을, 우상을. 그게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돌무더기한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돌무더기는 단지 그게 뭐예요? 돌무더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가 돌 얹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제비꼴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우리 절대로 이번 주부터는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시험 들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하면 덜 들거든. 이젠 저한테만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외동 아들, 이 귀한 아들, 땅이 떨어질세라 한 아들 제비꼴이 안 나오게 보기 안 좋으니까 잘라가지고 시조하는데 그것도 마바냐 하면서 막 목탁 두드리면 크다가 시조하면서 그냥 교회 좀 가갖고 말이지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손이 그냥 달아빠져 아들 한 놈 때문에. 비록 그 아들이 유명한 목사지만은 아닌 것처럼 느끼네. 또 참말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상 찾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이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뒤로 가는 건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더디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안전하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고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갈등이 오면은 그것은 내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위기가 오면 그걸 기회로 삼고요. 문제가 오면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나한테 왔다. 다른 데서 답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나한테 갈등이 생긴다?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머리 한번 딱 치면 정신 차려야지.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순 집사님이 그런 걸 잘해요. 좀 저가면 딱 치면서 아니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까? 그래. 위기 뒤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건져내며 살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